욥기서는 정말 인생의 많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필 것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욥기서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하는 셰익스피어라든가 독일을 대표하는 괴테라든가 칼라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들라면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도 이 욥기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여러 장르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얘기가 나오고요,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한 후에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욥이 다시 친구들을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참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특별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6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패턴에 우리는 먹고 자고 일하고 고통받고 질병을 갖고 또 자녀들을 기르고 또 삶의 무게를 견디고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전이나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3000년 전에 쓰였다고 하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기술적인 것들이, 문명적인 것들이 발전되고 발명됐지만 삶의 기본 양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태어나서 일하고 사랑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 한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온 세상 가운데 나 같은 존재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10의 뭐 20 몇 승분의 1이래요. 우주가 뭐 1000억 개 우주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1000억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지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몇억 개의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수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대할 때는 아주 일반적으로 대합니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한국 남자의 암에 걸릴 확률이 38%가 넘어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발병률이. 여자는 조금 낮습니다. 33%가 좀 더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쉽게 권면하고 얘기합니다. 괜찮아. 위로하고 그를 권면하고 다독여주기 위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10명 중에 3명이 넘는 사람이 암 환자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이러이런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만 100만 불도 안 되는 적은 지식으로, 그리고 몇 센치가 되면은 그 겨드랑이에서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확률이 다시 치료될 확률이 98%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그 상황에서 내가 걱정해라,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칠 때는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만 당하는 특별한 특수성을 갖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사건, 뭐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당장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삶 앞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이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요, 행위가 완전하여 의로운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가 의롭게 행하고 그랬지만은 그 의가 과연 어떤 의였을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었을까? 왜 그러냐면 욥이 했었던 일들은 1장, 2장 정도밖에 안 했었던 것들이,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대화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에 당하면 나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심지어는 욥의 친구들조차도 그의 의를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아냐면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남아 사람 소발이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가 했었던 것들,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지적하는 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했으면서 네가 막상 문제를 당하니까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욥이 의인이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 조금만 놓아줬어도 그 동방의 의인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의인의 입에서 자기가 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 시간에 건강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한순간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의인인 욥조차도 하나님이 손을 빼서 사단에게 넘겨줬을 때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한번 욥기서에 욥이 얘기했었던 몇 가지의 과정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욥의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가를 한번, 심정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1장 2장에서 욥은 과연 의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20절 22절에 욥이 일어나, 지금 다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그때도 애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가올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의인일 만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2장 9절 10절. 아내가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긴 욥기 가운데서 2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친구들까지도, 위로를 기대했었던 친구들까지도 그를 질책하고 그의 행실들을 얘기하고 정답만을 계속, 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사람들이 다 원래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죄의 결과인 거야. 네 자녀들이 그래서 죽었을 거야.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3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아예 없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리하였더라면, 그 밤이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욥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권면했었던 그도 6장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의 개울에 물과 같이 지나가는구나. 동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지금 복받쳐가지고 오히려 그의 밑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분노와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6장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자기를 비난하고 지금 여기 권고하고 있는 옳은 말로만 최고 좋은 말로만 정답으로만 권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직까지도 몸이 지금 썩어들어가고 문드러지는데도 자기의 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의였습니다. 본인이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본인의 행위로 만들어 놓은 선행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을 뿐이에요. 친구들도 그를 그렇게까지 연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세등등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라. 이제 드디어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에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제 완전히 풀이 죽습니다. 9장에는 계속해서 지금 가장 고통이 극심할 클라이막스가 이제 9장 10장에서 나오는 9장 부분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긴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9장 11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할지라도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그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9장 16절 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의인이 뭐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부르짖었더라도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정말 주님이 들으시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가, 그 말은 내가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비웃고 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분노의 클라이막스에서 이제는 인정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우리처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십니까? 그 말입니다.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었으면 19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변론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을 그대로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라집니다. 19장 21절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아직도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육신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대로 죽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도 소망이 없었죠. 21장 드디어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희망과 모든 것을 다 버린 다음에 나오는 밑바닥으로부터 소망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리고 불신자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그의 말이 바뀝니다. 23장 6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3장 10절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뒤에 보면 13절 14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7절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다. 지금 욥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현실에 당하는 고통과 어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얼굴을, 하나님을 보는 데서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들이 흩어지면, 가려진 것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27절에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비웃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동안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내 앞에서 배웁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에서 우리는 수없는 얘기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일어나시고 깨닫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것이 감시의 눈이 아니에요. overlook, 위에서만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look over가 아니라 그것을 눈 감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모두에 읽어드렸었던 시편 139편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셨어요. watch over, 돌봐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멋과 길과 내가 눕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사랑의 손길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감적으로 아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벌써 시중에는 2018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난도 교수가 썼던. 여러분 그 트렌드가 얼마나 상당히 맞죠? 그것이 전체적인 바람은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내 삶과 대체 어떤 연관을 갖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의사들도 자기의 병을 모릅니다. 여기도 의사가 계시네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대통령 여러분 한 달 후를 알았겠습니까? 1년 후는 고사하고 한 달 후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언론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무릎을 푹푹 꿇고 울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자극시켰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만 모른 게 아니라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질곡과 고난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서 성경을 붙여서 다른 논리를 해서 일반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번 주에 학가대 얘기대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변론하고 그걸 가지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직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판단,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만, 그것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너끈히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 어떤 당물, 어떤 대상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내려뜨리고 아무리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는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허물어뜨리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한번 구주 되신 예수, 하나님 되신 그분의 보혈로 맺어진 이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길을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그분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삶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특수하다고만 인정됐었던 내 삶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 삶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단련하시고, 이 단련하시다고 하는 말이 보통 쓰는 말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바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쇠나 쇠를 단련할 때 쓰는 그런 공업적인 용어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도 말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연단이라고도 씁니다. 여러 가지로 씁니다. 영어에서는 트라이드라고 또는 리파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질을 빼는 이 고난을 통한 재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같이 주님 앞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순금으로 재련되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